안녕하세요. 모던데이 디베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스파이링 필로소피의 마이클 존스 씨와 켄트 호빈드 씨를 모시고 진화가 성경과 양립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토론자께서 오프닝 발언을 한 뒤 자유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클 존스 씨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인스파이링 필로소피의 마이클 존스입니다. 오늘 켄트 호빈드님과 이 주제를 논의하게 되어 기쁩니다. 과거에는 켄트 씨의 관점을 열렬히 지지했었고 DVD도 구매해서 그 내용으로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제 신앙을 흔들어 놓았고 결국 성경, 특히 창세기는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현대 과학이나 물질적 기원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는 물리학이나 과학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우리가 오늘날 던지는 질문들과는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은 우주의 절대적 시작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어와 고대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이는 무질서한 상태에 기능과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바라는 단순히 물질적 창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주로 기능을 부여하거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의 혼돈과 공허라는 표현 역시 물질의 부재가 아닌 기능이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물질적 기원보다는 기능적 기원을 설명하며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7일이라는 구조는 고대 성전 봉헌 과정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세기는 과학과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문명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질서 있는 계획을 보여줍니다. 추가적인 질문들은 토론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기본 논증입니다. 훌륭한 발언이었습니다. 마이클 존스 씨께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이제 켄트 호빈드 씨의 차례입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마이클 씨, 안타깝게도 당신이 더 이상 문자적 창조론을 믿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보기에 창세기는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골로사에서에 나온 경고처럼 우리는 인간의 철학과 속임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은 잘못된 철학에 영향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구절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 명료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고통과 실수, 무작위적 선택, 죽음을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인간이 죽음을 세상에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죽음이 인간을 세상에 가져왔습니까? 진화론적 해석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수많은 생물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 진화가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진화를 도구로 사용하는 신은 잔인하고 낭비적이며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진화는 자연 선택이라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과정에 기반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과 상반됩니다. 진화를 옹호하는 학자들조차 이 과정이 윤리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다윈도 자연의 전쟁과 기근, 죽음을 통해 고귀한 존재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지구가 6,000년 전에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이 6일 만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창세기의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현상과 일치합니다. 동물은 언제나 자신의 종류대로만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의 기록과 과학적 관찰 모두에 부합합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은 직접 관찰된 적이 없는 가설일 뿐이며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바와 같이 생물들은 각자의 종류 안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은 이러한 현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 정의, 양심과 같은 비물질적 가치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진화론은 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뜻을 명확히 하셨으며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마이클, 당신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홍수의 증거와 지구가 젊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은 성경과 양립할 수 없으며 저는 이 철학의 오류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들이 여럿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강조하신 죽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제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죽음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죽음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도 죽음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조슈아 존 베인의 논문 Death in the Garden에 따르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정복하다와 다스리다라는 단어들은 성경에서 주로 전쟁, 노예화, 억압, 심지어 폭력적인 정복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명령은 인간이 동물과 자연을 지배하는 역할을 맡게 됨을 뜻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틀렸습니다. 성경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땅을 관리하고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동물이나 식물, 사람에 대한 정복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일 뿐입니다. 농부라면 누구나 알듯이 자연은 관리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특히 동물들에 대한 지배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데니엘 스톨락과 같은 히브리어 학자들은 이 단어가 단순한 관리를 넘어서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세상이 완전했다면 이런 통치나 지배가 왜 필요했을까요? 완벽한 상태라면 정복이나 다스림이 불필요했을 텐데요. 하지만 창세기 1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의 해석이 옳다면 억압과 죽음이 포함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히 좋다는 표현이 완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덕적 또는 질적 완전성이 아닌 기능적 맥락의 언급입니다. 좋다는 단어는 단순히 그 상황에 맞는 기능적 적합성을 나타낼 뿐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사람이 창조된 것이 창조의 시작이었다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짓을 말씀하셨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결혼의 시작에 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전체의 시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혼 제도가 처음 세워진 맥락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표현들은 관용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에 없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성경에 더했다고요? 저는 오히려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단어 영어는 문맥에 따라 한정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미묘한 의미는 영어 번역으로는 온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충분히 명확하게 쓰여져 있으며 일반 대중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본적인 메시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세부 사항과 복잡한 문맥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그림책처럼 모든 사람이 즉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왜 당신이 성경의 가장 단순한 해석인 6일 창조서를 부정하시는지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명백히 쓰여 있지 않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어 구문론을 살펴보면 그 표현이 단순히 창조된 존재를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어를 더 깊이 분석해야 합니다. 영어 번역만으로는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죠. 그렇다면 왜 킹 제임스 번역자들의 해석을 절대적 권위로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혹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공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창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연구와 사전을 통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어떤 입장이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학자들의 논증과 데이터를 직접 검토하고 분석하여 제 나름의 판단을 내립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56명의 학자들이 7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결과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보존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사본 전통을 통해 텍스트 비평학적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완벽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와 진화와 같은 핵심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 논쟁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이클 씨, 창세기 2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구절은 문자 그대로 신체적 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혼 언약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비유적 표현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 전체를 비유로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이는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7일간의 성전 봉헌식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비유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전에 동물이나 인간의 죽음이 존재했다고 보시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자연에 이미 질서가 부족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혼돈 상태의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단순히 땅을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동물이나 인간을 억압하거나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다스리다는 강력한 통치 권한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이 단어는 종종 폭력과 죽음의 함의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듭니다. 왜 완벽한 세상에서 이런 강압적인 명령이 필요했을까요? 당신의 해석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해석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억압과 죽음이 있는 상태를 심히 좋다고 하셨다는 것인데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히 좋다는 표현은 도덕적 완전함이 아닌 기능적 적합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는 도덕적 완전함이 아닌 기능적 완전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담 이전의 동물이나 인류의 죽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까? 창세기는 이러한 세부적인 질문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의 문화적, 문맥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제 질문은 단순합니다. 아담의 죄 이전에 죽음이 존재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복잡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본문은 이 주제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창세기가 이런 질문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담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입장이신가요? 제가 보기에 아담은 필멸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성경 본문이 명확히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도 인간이나 동물의 죽음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이 문제에 대해 예나 아니오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화론과 성경의 양립 가능성이지 제 개인적 신념의 성경 부합 여부가 아닙니다. 논점에 집중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때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저는 과정 구조론을 지지합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 사이먼 코웨이 모리스, 마이클 덴튼이 주장한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생명체를 만들어내도록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진화는 무작위적 운이나 확률이 아닌 구조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물고기와 새들이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라고 보시나요? 네, 물고기와 새 모두 진핵생물이라는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각 종류대로 번식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를, 새는 새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관점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진화론은 물고기가 갑자기 새를 낳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화는 유전자 빈도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창세기의 각 종류대로라는 개념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에서는 물고기와 새가 공통 조상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창세기의 내용과 명백히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물질적 창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물고기와 바나나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두 생물 모두 진핵생물이므로 공통 조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종류대로라는 개념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종이 출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물학 교과서의 공통 조상 개통도를 믿으시나요? 네, 공통 진핵생물 조상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는 유전학적, 생물학적 증거들이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주장은 물고기도 새도 아닌 공통 조상으로부터 물고기와 새가 나왔다는 것인가요? 이는 생물이 자신의 종류대로 낳는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됩니다. 진화론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화는 여러 세대를 걸쳐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와 유전자 빈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당신은 진화론의 핵심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제 지적이 맞습니다. 진화론은 이런 비과학적인 주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사람이 공중을 천천히 걸으면 과학적이지만 빨리 날면 허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런 비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토론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주제로 돌아가 성경과 진화론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각기 그 종류대로 낳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진화론은 물고기, 새, 바나나가 하나의 공통 조상을 가졌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창세기의 말씀과 모순됩니다. 진화론은 결코 한 종이 갑자기 전혀 다른 종을 낳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진화론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이 성립하려면 아메바가 아닌 다른 것을 낳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메바는 분명히 아메바를 낳습니다. 다만 여러 세대에 걸친 점진적인 유전자 변화와 환경 적응을 통해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고기와 새가 공통 조상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생물이 진핵생물이라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는 창세기와 완전히 모순됩니다. 창세기는 물고기는 물고기로, 새는 새로 번식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성경의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생물은 점진적인 유전자 변화를 통해 적응하고 분화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화제를 바꾸어 보죠. 앞서 고대 문화들의 황금기 이야기를 언급하셨는데 이러한 기록들도 신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다른 고대 문헌들은 단지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다는 주장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이죠. 하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문헌들을 보면 인간이 수만 년을 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헌들의 기록이 반드시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숫자는 고대 문화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징이 아닌 실제 사실입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숫자가 단순한 연대 기록이 아닌 신학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의 문헌들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하셨으며 누구든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45대는 분명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쓰였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이 문자 그대로의 7일 창조가 아니라 7일간의 성전 봉헌식과 같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이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고 인간 문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창조라는 단어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만드셨다와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를 단순히 기능을 부여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바라는 물질적 창조가 아닌 기능적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예루살렘을 기쁨의 장소로 창조했다는 구절이 좋은 예시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물리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단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과 원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하고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명확하게 해석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6일 동안의 창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예레미야 4장의 언어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반면 예레미야는 질서에서 혼돈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특히 예레미야서에서 혼돈과 공허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는데 이는 물리적 창조의 반대가 아닌 문명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의 혼돈과 공허를 단순히 질서 부여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며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을 설명합니다. 창세기를 고대 근동 문헌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는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영어 번역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더욱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죠. 혼돈과 공허라는 표현은 우주의 무질서한 상태가 질서 있는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 명료하며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빛이 없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빛의 낮이라는 기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는 인간 문명 속에서 빛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정하신 것이지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창세기 1장은 물질적 창조보다는 기능을 부여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하지만 바로 앞절에서는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빛을 창조하신 순간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빛의 부재는 물리적인 빛의 제거가 아니라 문맥상 혼돈과 파괴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땅이 불타고 연기와 구름이 빛을 가린 상황을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부재를 언급한 것이 물리적 현상이 아닌 문맥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시나요?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빛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시점이 아닐까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의 기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낮과 밤이라는 역할을 정하신 것이지요. 이는 창세기의 전반적인 맥락, 즉 기능적 질서를 부여하는 이야기와 정확히 부합합니다. 5절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첫째 날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하나님께서 우주적 성전을 준비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첫째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이 우주의 시작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문법 구조는 초기의 혼돈 상태를 보여주며 이는 우주의 절대적 시작이 아닌 질서 부여가 시작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혼돈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만 창세기 1장의 초점은 물질적 창조보다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창세기는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 모세가 태어나기 약 2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히브리 민족만을 대상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쓰였으며 반드시 히브리 민족의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들은 각각의 독특한 언어적, 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람을 의미하는 아담과 흙을 의미하는 아담아 사이의 언어 유희는 히브리어로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서와 시편에서도 인간을 흙에서 왔다고 표현하지만 이는 문자 그대로가 아닌 상징적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흙에서 창조되었다는 기록은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 아닌 상징적 표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흙에서라는 전치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나타내는 시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친구를 근육으로 된 친구라고 표현한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이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흙의 먼지로 된 아담이라는 표현도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경 원문에 흙으로부터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핵심은 원문 히브리어에는 흙으로부터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추가된 것입니다. 번역할 때 문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어를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의 의미는 반드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는 여러 비유적 표현이 있는데요. 흙의 먼지는 인간의 유한성을, 한 몸은 결혼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갈비뼈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유가 아닌 실제 사실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갈비뼈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튜엘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측면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언덕의 측면을,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언약궤의 측면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한쪽 측면을 취해 여자를 만드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갈비뼈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갈비뼈는 제거해도 다시 자라나는 유일한 뼈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 히브리어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번역본은 원문의 의미를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영어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이며 저는 이 책의 완전성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모든 번역본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이를 성경에 기록하셨으며 우리가 그 기록을 소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록 원문 사본이 없더라도 현재의 성경은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이제 Q&A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은 모두 관객들이 주신 것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지구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구의 나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셨을지 추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임의로 상상해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서 아담의 창조를 시작점으로 언급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연대를 철저히 기록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구가 당시 약 4,000년이 되었고 현재는 약 6,000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은 진화론과 창세기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화론에는 여러 이론이 존재하며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와 진화론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은 우주적 진화, 화학적 진화, 별과 행성의 진화 등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 이 5가지는 모두 종교적 가정에 불과합니다. 반면 같은 종류 안에 변이라고 불리는 미세 진화는 실제로 일어나며 과학적으로도 입증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 간의 변화는 증거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된 시점은 언제였으며 네안데르탈인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대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영적 특성이나 외모와는 무관합니다. 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며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이를 반영합니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설명은 삼위일체를 부분론이나 양태론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해석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심을 믿으며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나 그 조상에게 영혼을 부여하신 특정한 시점이 있었습니까? 창세기에는 영혼이 특정 시점에 주어졌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의식은 더욱 근본적이며 우주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영혼이 주어졌다는 해석은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네페쉬는 새로운 욕망과 목적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본문이 상징적 패턴을 묘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해석은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진화가 사실이고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는 문자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고대 히브리 문맥에서 보면 7일간의 성전 봉헌 의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창조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주적 성전을 세우셨음을 선포하며 이방 문화의 관점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창조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2장부터 4장까지를 기록했고 모세가 5장 이후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동일한 테마가 반복된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 저자들이 함께 작업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창세기의 구조는 각 장의 서두에서 명확히 구분되며 이는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증거입니다. 마이클 씨, 전문가들보다 히브리어를 더 잘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존중하고 그들의 견해에 의존합니다. 저는 단지 히브리어 원문을 공부하며 진리를 탐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킹 제임스 번역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초대 교부들이 진화의 개념을 가르쳤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땅이 생물을 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신 기적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의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상징적 해석이 더욱 적절합니다. 당신이 언젠가 제 관점으로 돌아오시기를 희망합니다. 열띤 토론이었지만 두 분 모두 충실한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토론회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